할렐루야. 아멘. 계속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뭐를 계속 강조를 합니까? 죄. 죄는 뭘 가지고 온다 그랬죠? 죄가 들어오면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그러면은 죄의 반대는 뭘까요? 의죠, 의. 그러면은 의가 들어오면 뭐가 왕노릇할까요? 생명이 왕노릇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계속 죄와 의, 사망과 생명을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죄에 대해서 둔감할까요? 민감할까요? 근데 이제 죄는 하마르티아거든요. 원어로. 그러니까 관역이라는 것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그 올림픽 종목 중에 단연 최고 1위 뭘까요? 양궁이죠, 양궁. 이렇게 관역에 화살을 쏴서 맞추는 건데, 저번에 우리 이서희가 저도 와 있지만, 엄마 나 양궁에서 다 맞았어 이러는 거예요. 가족과에 올린 거예요. 그래야지 제가 그래. 그러면은 그걸로 올림픽 나가면 전국. 그게 뭐냐면은 이제 집중력이잖아요. 그 집중력이 좋은가 봐요. 우리 애들이. 우리 모세도 사격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군대 가자마자 사격을 100점 맞아가지고 100번 됐죠. 맨날 이제 휴가를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집중을 해야 되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보자. 할렐루야. 그분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력이 떨어지면 뭐가 되냐면 관역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여기서도 계속 바울이 말씀하는 거는 그 죄가 이제 우리에게 들어와서 사망의 왕노릇하고 죄의 종이 돼서 죄에 거하겠느냐? 죄와 더불어 살겠느냐? 이제 그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고 죄의 영향력으로 우리가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생명의 지배를 받느냐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럼 관역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뭘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오직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으로 거룩하게 계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우리 인생의 삶의 현실에 나의 존재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 윤리 차원에서 어떤 죄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를 잘못하고 뭐를 안 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존재 자체가 어떠한 틀을 규격을 줘야지만 아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종교들은 어떠한 틀을 주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벗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복을 준다. 뭐 이렇게 안 하면 신이 누한다. 부정탄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매뉴얼을 줘야 되는데 지금 율법에서 구약에서는 뭘 줘요? 그런 매뉴얼을 주죠. 계명 613가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뭐 간음하지 말아라. 부모님을 잘 공경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그러면 쉬워요. 그런 걸 들으면. 근데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오셨는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안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진짜 뜬구름 잡기고 추상적인 말씀이잖아요. 이거를 지켜야 된다. 이걸 하면 안 된다. 이러면 쉬운데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어요? 그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를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거스틴도 뭐 사도 바울도 많은 그 성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루터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으로 진짜 그 죄의 종노릇하고 죄의 노예, 여기서 이제 죄의 종노릇하다 말씀은 종이라는 것은 노예, 슬레이브를 뜻해요. 그러면 자기 주권이나 자기 선택이나 자기의 어떤 권리가 전혀 없는 상태, 완전히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왕노릇할 수밖에 없죠. 죄가 통치를 하고 죄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여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 그래요? 은혜가 많다. 그러면은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죄를 뭐 하는 거죠? 죄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응?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된다. 응? 그럼 죄의 방종성. 그러니까 뭐 어디까지가 죄고 어디까지가 죄가 아니고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인데 관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통치,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서 그 믿음에서 벗어나는 그 자체가 기독교는 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 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면제하는 그 면제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또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무엇을 안 짓는 비결입니까? 죄를 안 짓는 비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너희들은 원죄, 아담의 죄로부터 인한 한 사람의 죄가 우리 인류 안에 들어와서 지금도 우리는 죄에 속해 있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저주와 영벌과 저주 모든 죄를 다 그분이 가져가심으로 우리가 그분이 대신 영단반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원죄는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죄의 그 원유, 우리를 지배하고 그가 왕노릇하고 그가 다스리는 죄의 종으로서의 그것은 사해진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죄의 영향력은 아직 있어요? 없어요? 그 세력.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장애인들 있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전쟁에 나가신 분들
옛날에 뭐 우리나라 6.25 전쟁, 또 베트남 전쟁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면 상위군인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팔다리가 잘려지신 분, 아니면 교통사고나 그런 사고를 통하여 할 수 없이 그런 장애가 되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진짜 팔이 없는데 이 느낌은, 감각은 있대요. 팔이 있는 것 같대요. 다리가 있는 것 같대요.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제일 고통스럽대요. 그러니까 이게 달려 있었잖아요. 수십 년 자기 몸하고 일체되어 있었잖아요. 감각을 다 느끼고 사용했는데 그게 어느 날 잘려져서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거와 함께 내 몸에 붙어 있어서 내 몸의 일부로 같이 살았는데 그게 어느 날 물리적으로 떨어져 나갔는데 그거를 이 뇌라는 감각이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뭐가 이렇게 찌릿한 것처럼 느껴진대요, 실제적으로. 근데 보면 그게 없어. 지금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미 죄라는 것을,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사해 주셨죠. 그러면 죄의 종로를 타는 거에서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근데 그 죄의 증상들은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죄의 종로를 탄다 그랬잖아요.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의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고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그러면 왜 우리는 아까 우리 권사님들 대표기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계속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며 거스른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얘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는 아직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을 받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며 메시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절대로 종의 노예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러면은 애굽이라는 것은 뭐의 대표예요? 세상과 죄의 노예. 거기에서 왜 노예로 살았어요? 종으로.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실체를 통하여,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있었던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430년 동안 그런 죄의 노예에서 살았단 말이죠, 세상에서. 근데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그들을 빼내고 엑소더스 끄집어내고 그리고 탈출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와, 광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가 계속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정말 의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구별된 자로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했습니까? 못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고아를 입양을 했어요, 어느 집에서. 근데 이제 고아원을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제가 고아원 사역도 가서
애들 기도도 해주고 했습니다. 근데 가봤더니 애들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너무 잘해줘요. 막 고기랑 막 엄청난 음식도 잘 먹고 옷도 좋은 거 입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즘엔. 근데 옛날 전쟁 나고 나서 그 고아들 있죠, 전쟁 고아들. 그때 당시는 진짜 먹을 게 없고 가난했잖아요, 고아원이. 근데 그런 아이를 이제 입양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막 애들이 눈을 감고 기도를 못한대요. 왜냐면 눈 감고 기도한 동안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눈 뜨면. 그래서 이제 부잣집에서 입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 가정에서 입양을 했는데 이제 다 눈 감고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제 뭔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자기네 접시에 있는 게. 그래서 나중에 그 엄마가 이제 그 아이의 방 청소를 막 했는데 구석구석에서 먹을 게 나오는 거죠. 빵도 나오고 과일 나오고 옥수수 나오고 고기도 나오고 다 숨겨놓은 거야. 응? 기도하는 동안 조금씩 해가지고 다 숨겨냈나 봐.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아이는 이제 아들이잖아요. 부잣집 자녀잖아요. 정식.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모든 게 그 아이 것인데 뭐에 아직 못 벗어났어요. 오랫동안 고아로 살았던 그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그거 아시죠? 이제 어느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이제 독수리 새끼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기네 집에다가 양계장에다가 그 새끼가 요만했잖아요. 응?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병아리 이렇게 품고 있는 거기다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키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니 다르잖아요. 우리 잘 아는 동화 뭐 있죠? 미운 우리 새끼. 네? 그것처럼 얘가 병아리다라고 다르네. 그래서 미움도 받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그 양계장 안에서 키우다가 이제 너무 등치가 크니까 바깥으로 내보냈어. 그러면 독수리는 본능적으로 야생의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쫙 날개를 펴고 날아 창공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막 사냥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닭같이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리고 오랫동안 그 짐승을 이렇게 야생동물도 이렇게 메어서 쇠사슬에 놓고 오랫동안 길을 들이면 그거를 풀어줘도 걔가 뛰쳐나가서 막 숲으로 막 야생으로 달려간다 그래요? 아니면 그냥 가축처럼 산다 그래요? 그런 거 들어보셨죠?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이미도 죄의 종로로 타는 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죄의 습성과 죄의 종로로 하는 그러한 몸에 배인 거에서 살아야 돼요? 아니면은 우리는 자유, 할렐루야. 출애굽했고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영향력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 쇠사슬이 끊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에덴을 누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뭐예요? 죄에 거하겠느냐? 이 뜻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죄를 더불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사리 사욕에 우리의 육적 정욕에 매여가지고 막 이게 뭐냐면 죄와 더불어 뒹굴면서 같이 한 집에서 먹고 마시고 산다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정말 놀라운 게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앞에 먼저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어요. 와, 우리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까?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기에서 죄가
왕 노릇하면 반대는 뭐예요? 이제 생명이 왕 노릇하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죄는 죽고 누가 사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와.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는 내가 죄에 거해서 정말 죄의 종노릇하고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영향력 아래서 그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냥 할 수 없이 죄에 눌려서 죄와 더불어 사는 그 인생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죄의 몸이 다 멸하여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와, 우리 여기에 누구라고 말 안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그 옛사람의 그 죄의 중독에,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자기의 의지를 벗어나는 거예요. 어떠한 괴로움과 힘든 일이 있으면 인간은 누군가를 의지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하게 일부러 만들어 놓으셨다 그랬죠. 인간. 그래서 인간은 어떤 종교 신성도 있고 뭐 자기 의지가 좀 약하신 분들은 뭔가를 의지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몸이 약하고 의지가 너무 약하고 의지박약해 막 마음도 여리고 진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부모님을 의지하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의지하고 이제는 아들을 의지하려고 했더니 아들이 의지가 안 되니까 이제는 누굴 의지해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어떻게 해요? 남자들은 술이나 뭐 담배나 또 마약이나 게임이나 또 뭐 쇼핑이나 또 무슨 중독이 있죠? 도박이나 또 뭐 음란이나 여러 이런 종류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잠깐 이제 너무 고통이 심하다 보면 잠깐 그것을 잊고 싶은, 해소하고 싶은 뭔가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받고 싶어서 잠깐 손을 댔는데 근데 이제 고통이 쉽게 끝나지 않으니까 그것이 계속 이제 하다 보면 거기에 걸려드는 거잖아요. 잡힘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 하는 거죠?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에게 왕노릇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의지를 넘어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삶을 파괴하고 잠식시키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패가 망신하고 그런 자로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요즘에 막 60% 이상이 코로나 때문에 다 우울증에 걸리고 이러한 정신적인 그런 혼란과 두려움과 불안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지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이요 거기에서 인생 역전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돌파를 하셨습니다. 우리 주먹 쥐시고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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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도 돌파! 돌파! 와, 할렐루야. 우리 이사님과 일부 예배부터 오고 그냥 수요일 금요일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몰라요. 돌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요한계시록 7개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만 쓰시고 이기는 자만 구원이다 이러시잖아요. 근데 절대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이제 불교에 심취해서 8만 대장경까지 공부하시는 불교 신도가 오셨는데, 그 가족도 오셨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한 번에 된다면서요? 한 번에 성령 받으면 한 번에 술도 끊어지고 다 끊어진다면서요? 완전히 변화된다면서요? 우리 가족은 언제 되는 거예요? 한 번에. 근데 여기 또 모델이 있잖아요, 선배. 완전히 한 번에 끊어져가지고 매일 예배고 말을 하면 안 돼. 진짜 주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말하자마자 문 열고 들어오시네. 저분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이 성령 받으면 한 번에 중독이 끊어진다면서요. 한 번에 죄가 사해지고 한 번에 과거의 것이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된다면서요. 막 이러셨어요. 안타깝잖아요. 우리 교회 그런 역사가 굉장히 많았는데 함께 오신 가족에게 그런 일이 막 금방 번쩍하고 나타나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가 있냐면 때가 차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때가 차. 다 구원의 날이 있고 구원받을 날이 있고 은혜 받는 날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교회 왔다고 금방 그날 막 하늘 문이 열리면서 막 성령의 불이 내려가지고 막 그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돼가지고 그냥 옛사람이 무슨 벗어버리고 짜잔 막 슈퍼맨 있잖아요.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막 변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는 때가 있고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계속 뭘 받아야 돼? 내가 옛사람과 죽기를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죠. 지금 이해가 되세요?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에베소서 한번 보실까요?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공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멸하고 죄로부터의 그 세력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죄와 함께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 죽을까 하노라. 죽을 뻔했노라. 죽을까 말까 했노라. 죽은 척 했노라. 안 통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거 했잖아요. 야오야 야오야 뭐하니 밥 먹는다. 야오야 야오야 죽었니 살았니. 그럼 죽었다 그러면은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살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 돼. 살아서 우리를 여우가 잡아먹으려고 오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죽는 게.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가 하나르티아라니까요.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옳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짓을 안 하고 도덕 윤리의 기준이 아니라 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뭘 봐야 돼? 하마르티아. 뭐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그 관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집중. 그러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고 하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생수가 들어오니까 오늘도 생수가 내려오기를 기도하잖아요. 그 생수가 들어오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더러운 물이 있어요. 양동이. 그럼 그거를 다 쏟아가지고 버리고 새물을 받으면 너무 좋은데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더러움과 과거의 옛사람의 습성과 정욕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다 쏟아버리고 예수와 한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나면 좋은데 그게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수를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있는 불순물 노폐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수로 가득 차게 됩니다. 어느덧.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더불어 살고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생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 함께 산다는 거 믿습니까?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았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사망, 죄가 들어오면 사망의 왕노릇한다. 그 사망의 죽음인데 그게 결론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둘째 사망,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입니다. 그러면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게 하려면 생명이 왕노릇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생수를 계속 받아들이고 에녹이 말씀과 동행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계속 우리 여기 이제 막 과거에 그 묶였던 데에서 지금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된 분들이 막 계시잖아요. 어제도 우리 집사님이 와 막 죄신앙 연구원방에 저는요 제 꿈이 부동산 뭐였죠? 그거가 되는 걸로 시험을 공부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번에 은혜 받다니 목사님 저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입학하셨잖아요. 근데 평강방하고 막 죄신앙 연구방에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를 다니고 2시간밖에 잠을 안 자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제가 제2의 사도 바울이 되기를 결단했습니다. 와우! 하나님이시다. 얼굴이 달라지셨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 길은 뭐냐? 말씀을 계속 공급받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그 세력은 아예 없어진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해요. 믿습니까? 근데 뭐가 있어요? 그 죄의 영향력, 그 죄의 세력의 잠재력이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을 주고 넘어지게 하고 계속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겨야 되죠. 믿습니까? 근데 내 의지는요, 그냥 잠깐 작심보다 3일인데 요즘은 작심 3분 뭐 3초이잖아요. 그러니 저도 왜 말씀을 왜 붙들어야 되냐? 말씀을 붙드는 이유가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연약하고 훨씬 더 무능하고 의지가 박약한 사람이에요. 몸도 약하고. 근데 말씀을 붙들어야 되니까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하다 보니까 와 하나님 말씀의 세계를 열어주시면서 그냥 막 진짜 막 목사님들의 말씀을 배우러 오지 이제 신학교까지 주셨지. 그러니까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권능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골로새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 사람 2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데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자, 그 다음에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자, 그러니 우리가 매일 위의 것을 찾아. 위의 게 뭐예요? 위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딱 이렇게 우리 믿는 성도들을 이렇게 두 종류로 분리합니다. 위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요한계시록은 땅에 거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 필라델피아 교회도 이 땅에 임할 모든 환난에서 적은 능력으로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나 또한 너를 지키어 이 땅에 거할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너를 면하게 하여 주리라. 그러니까 하늘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이라는 거는 히브리 말로 하샤마임인데 그 뜻이 뭐냐면 거기에 물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물이 뭐예요? 궁창이에요. 말씀, 진리.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은 세상 것들, 세상의 기복주의, 세상의 어떤 편리주의, 세상이 추구하는 화려함과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육체를 즐겁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직 영적인 것, 할렐루야, 영적인 것이 진짜인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도와 진리와 본의의 뜻. 제가 늘 말씀드린 작가의 의도. 그 생명의 그 구속사에 그런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원래 진리의 뜻을 발견하고 그거를 깨닫는 자가, 그걸 깨닫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자가 슬기로운 처녀, 지혜로운 처녀, 기름을 준비하는 것으로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제 버스를 타고 오잖아요, 아침에. 근데 엄청 기분 나빴어요. 제가 이제 마스크를 쓰긴 하는데, 제가 좀 이렇게 이제 좀 감기도 걸리고 좀 원래 몸이 약하니까 이게 숨이 차요. 그러니까 폐활량이 너무 작아요. 근데 막 사람들이 놀래요. 요즘에 이제 제가 또 우리 교수님한테 성악 그것도 이제 레슨을 받아봤는데, 그 제가 막 집회하고 하면 사람들이 다 놀래. 어디서 그런 성량이 나오냐? 어디서 그런 파워풀한 그러한 이 목소리가 이게 톤이 나오고 그 성량이 나오고 그 힘이 나오느냐? 진짜 이거는 신기한 정도인데 저는 원래 이게 숨이 짧고 기력이 없어서 우리 목사 맨날 혼내내시잖아요. 땡기 비그저 이러니까 진짜 그래요. 근데 진짜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면 이제 공기가 달라지면서 공간이 좁아지니까 숨이 차요. 그럼 제가 조금 이제 코 여기에다 걸쳐요.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근데 앞에 그리고 이제 아침 일찍이니까 사람들 별로 없어. 그리고 두 사람한테 이쪽에 혼자 앉았는데 맨 앞에 어떤 아줌마가 앉았는데요. 제가 빨간 코트를 입어서 그런지 째려보면서 마스크 똑바로 쓰세요. 내가 이렇게 했어. 마스크를 코 위에 올리세요. 여기까지 올리세요. 다 가리세요. 이렇게 야단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나이도 좀 저랑 약간 많거나 비슷해요. 근데 기분 나쁜데 그래도 마스크. 근데 이제 또 한참 가다 보니까 숨이 차서 조금 내렸다가 나만 보고 있었나 봐. 마스크 아가씨인가요?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용서해줬어. 할머니 마스크 똑바로 쓰세요. 그랬으면 가서 한마디 해줘.
아가씨가 마스크 똑바로 쓰니까.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여보세요. 마스크 똑바로 쓰라는 거는 좋은데 좀 상냥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무슨 죄인입니까? 그러려다가 참았는데 와 동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가 카톡을 또 이제 일부 예배 오려고 하면 잘 안 보는데 어떻게 그냥 하다가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트보라 목사님이 이제 어제 김미선 목사님이라고 문다비다 목사님 방에 있는 분이야. 김미선 목사님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저하고 상담하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와 전화로 기도해드리는데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이분이 막 그 임재 안에서 엄청 역사가 일어났는데 제가 좀 간증을 그런 은혜 받았으면 간증문을 좀 올려보세요 그랬더니 그 간증문을 보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와 자기는 이제 그 전에 미스바 성에 이런 데 왔는데 무슨 이상한 집단인가 그런 오해를 했대요. 근데 세미나를 한번 와서 들었는데 보통 말씀이 아니다. 그러고 이제 가셨어. 그랬는데 이제 아카데미에 조이 아카데미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는데 근데 그분의 간증문이 있는데요. 와 이 온몸이요 막 다 막 이 소름이 돋듯이 막 전기가 오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막 임재가. 왜냐면 자기가 이 말씀을 통하여 완전히 살아났대요.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많은 진정 심령 깊은 데서부터 나오는 그 회개를 하면서 완전히 정말 다시 살아났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전에 이제 어제 전화로 남편이 좀 저와 비슷하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많은데 거기도 굉장히 가부장적이신가 봐. 근데 그렇게 아무리 이제 목사님인데도 그렇게 믿고 막 너무 힘들어서 미움이 사라지지 않고 괴로웠는데 와 진짜 그 동서남북 그 저기 성서 지리를 통한 새롭게 쓰는 구속사의 그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우리 아브라함에게. 근데 그게 사가 땅에서 동서남북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모든 어둠과 공허와 혼돈과 이 안에 원망과 진짜 좋은 게 선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 우리 내면에. 그러니까 뭐 해야 되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했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부터 진짜 착하게 살아야 돼. 술, 담배 다 끊고 다 중독 다 끊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 이제 절대 혈기 부리지 않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런다고 되면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까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끊임없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제 조이 아카데미 하시는 많은 분들이 막 생수가 넘쳐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대전에 사시는 분은 자기는 완전히 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신비한 체험, 이분도 간증에 썼더라고요. 자기가 진짜 말씀과 하나 되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신비한 체험을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 근데 그런 분들은 그 말씀에 올인하는 분들은요, 그렇게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거예요. 뭐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죠.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망의 왕노릇하면 그 사람은 거듭난 자가 아니고 그 사람은요 죄의 노예로 다시, 그래서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왜? 우애와 부추와 마늘. 우리가 애국에서 먹던 것이 생각난다. 정력이 쇠하다. 거기에서 사는 게 더 좋았다. 이 광야의 삶이 뭐냐. 이렇게 외롭고 먹을 것도 없고 기껏 무슨 가시와 같은 무슨 과자 부스러기 같은 만나가지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너희가 조상들이 먹고 주는 그 만나와 같지 않고 나는 하늘에서 내는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알토스. 그러니까 1세대가 출애굽은 했는데 만나가 생명의 떡인데 그 내용을 알고 먹었다. 육으로 먹었어요. 육으로 먹었기 때문에 다 죽인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뭐 저렇게 불교 오래 심취했던 분이나 또 세상 사람도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저기 이사님도 와 저번에 금요 예배 말씀을 듣더니 목사님 저는 말씀에 깊이 감동돼가지고 제가 사라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요셉과 같이 그러고 살고 싶어요. 말씀을 더 받고 싶고 공부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와우 하나님이시다. 아니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받으면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이 된다니까요. 옛사람이 변해서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죄를 안 짓겠다 결단하고 착한 일을 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의 기독교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고치 그리고 애벌레로 있었던 모양이 징그럽잖아요. 갇혀 있었던. 근데 어느 날 때가 되니까 그 고치가 쫙 찢어지면서 와 아름다운 날개를 쫙 펴가지고 와 저 푸른 창공으로 그냥 활동하면서 날아오르는 자유, 프리덤. 아멘? 그날이 반드시 온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완전히 변화된 거잖아요. 내 사람.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하나님 그 보좌에 함께 앉히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제사장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민족이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그러면 저가 막 간증을 하는 이유는 진짜 저는 완전 트랜스포메이션. 존재 자체가 변화돼서 딴 사람. 근데 지금 제가 막 부끄러움이 많고요.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이래요. 그러면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근데 여기에 저랑 옛날부터 초창기서부터 있었던 분이 누가 여기 안 계시네. 김순정 원사님도 옛날의 모습 기억나시잖아요. 근데 지금 완전히 딴 사람이 됐죠. 근데 이 존재가 변하는 거를 하나님은 누구나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미. 믿습니까? 그럼 뭘 믿냐면 나는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꾸 옛사람인 것처럼 아까 팔이 없는데도 팔이 있는 것 같지. 그리고 아직 나는 독수리인데 병아리처럼 살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거를 믿으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뭘 믿어요? 아, 나 딴 사람이야. 옆에 분하고 계세요. 어떻게 이렇게 딴 사람이세요? 누구세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동화책의 왕자와 거지 그 얘기 아시죠? 근데 거지로 살았어. 근데 거지로 살았는데 왕자 옷을 입혔어요. 그러면 거지같이 맨날 밤에 몰래 내려가서 부엌에 가서 훔쳐먹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왕자의 그런 모습으로 들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 왕자지? 맞아, 나 왕자야. 나 딴 사람이야. 나 거지 아니야. 거울을 보면서 나 왕자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지위에 맞게 사람이
변화됩니다.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남자들이 예비군 훈련을 가면 어떻게 되냐면 와 대통령이고 목사고 뭐고요 다 똑같이 아무데나 취한대요. 그러니까 동물 같은 본성 다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히느냐 주의를 갖느냐에 따라 그 사람 행동이 변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거기에 또 내가 진짜 하늘의 공주처럼 하늘의 왕후처럼 왕자처럼 그렇게 내가 왕자라고 생각하고 그 걸맞는 왕의 또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고 하면 그러면 그거에 맞게 노력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다 보면은 그게 내 몸에 배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딴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할렐루야.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옛사람이 이제 완전히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새 사람으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왕노릇하지 못함을 선포합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아버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며 말씀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 사람, 딴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성화된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